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첫 주에, 마지막 징조 첫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그런 세 가지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재앙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분야에 대해 나눴어요.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부분들을 나눴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시대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든지 말든지 왜 우리는 그것을 관심 있어 하고 또 그렇게 되는 세상을 아파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왜 싸우는지, 어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관심을 가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으로 읽은 그 말씀이 열왕기하 이제 24장, 25장 이쪽을 읽었거든요. 25장으로 끝납니다. 열왕기하가. 열왕기하가 끝난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멸망하는 거죠.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의 싹신 사망이 아니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변화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역사로 볼 때는 멸망으로 나타난 거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메시지로. 그래서 그 시대가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 길을 갔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보편적 진리예요. 아주 소수,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소수만이 이 길이 잘못됐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외쳤던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세상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거죠. 그 길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다 하나님과 거역된 반대로 가는, 이렇게 가면 지금 임하는 재앙도 우리가 하나님 뜻과 거슬려진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돌이키지 않고 더 가면 세상이 이제 엄청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끝나는 거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되어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도 없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도 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급격히 가지 못하도록 또 뭔가 우리는 싸우고 이런 길을 지금 외치고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알려주신 거죠. 징조를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가는 길을 알지라도 그 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저항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 선명한 그 끄트머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야 자기 생명을 걸고 저항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젊은 시절에 정말 생명을 걸고 저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더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보니까 그때 생명을 걸려고 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20대 때 생명을 걸고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투쟁하고 싸웠던 것은 이게 옳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옳은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우리 이런 걸 통해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 자체가 잘못됐고 방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었었죠. 그건 인본적이었고 인간적인 것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대가 가는 길을 저항이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하면 역류하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물은 막 이렇게 쏟아 내려오는데 그걸 딱 방향을 바꿔서 숭어가 연어가 그렇죠. 희귀하는 거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으로. 그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거기로 우리가 다시 가는 건데 세상은 이제 그 길을 뒤로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역류에 가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어들은 몇 번을 실패하고 그래도 뛰어넘고 해서 결국에는 그곳까지 가서 그 아주 낮은 그 계곡까지 가가지고 이만한 덩치 큰 연어들이 결국에는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역류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옳구나.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경은 단지 옳은 것뿐만 아니라 그 끝에를 보여주니까 그 끝의 이야기를 그걸 비전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연어처럼 그 물줄기를 역류해서 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데, 이게 이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게 아가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라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게 힘이 없어져요. 믿음도 죽었고 사랑도 식었고, 그러니 소망도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막 거센 물줄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신경 안 쓰고 또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들 우리 신경 쓰면서 눈여겨보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아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함께 이제 가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도 강의로는 27번째, 마지막 때 징조로는 3번째 그런 징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로 27강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지난주랑 연결되는 거지만 이 강의는 27강으로 연결돼서 오늘 나눌 거는 이제 정보에 관해서, 그다음에 경제에 관해서, 교육, 교육 안에 사상, 그리고 마지막 종교인데 종교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종교는 일부분만 하고 또 다음번에 남은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징조를 나누고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이 정보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서 증언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난립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죠. 이게 뭐 그냥 페이크는 거짓이고 가짜인데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 딥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보면 영상인데 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고 그 영상을 보면 그러면 이게 가짜야. 영상을 다 조작하고 자기들 의지대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영상으로 보잖아요. 영상으로. 얘네는 글 문서로 보고 했지만 지금은 다 영상으로 보니까 그 영상으로 본다는 거는 더 사실감이 있죠. 더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어지간히 배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딥페이크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니까 또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그걸 또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편향된 사상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 영상이 딥페이크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좋아하고 그걸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 사람은 더욱더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진짜인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이제 확 다가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는 이런 그 입체적 영상 문화들이 이제는 아주 일반적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만 계속 보여줘봐요. 세상을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식하고 살아간다.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이 정보가 많아지는데 대부분의 정보들은 별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거나 하는 정보들이 이제는 소수 일부러 막 찾지 않으면 그런 정보는 얻기 어렵고요.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얻는 정보들은 이제는 허황되거나 또 가짜거나 내지는 그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중요한 가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거짓과 거짓으로 이렇게 덮여서 살아가는 그러다 결국에는 가는 그 결말은 거짓의 나라죠. 모든 거짓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 다 지옥불로 떨어지잖아요. 거짓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분별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는 이렇게 성인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막 자라가는 우리 세대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기준이 딱 되어져야 이게 분별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나 가르치는 거나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단들이 올려놓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기독교처럼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 듣다 보면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몇 번만 듣다 보면 알아 이제.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또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걸 자꾸 구하고 찾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걸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는데 잘 분별해야 된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말씀 이게 이제 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봉함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 이거는 이제는 끝날 가까울수록 이게 이제 12장이 마지막 장이 다니엘 12장이 끝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끝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은 지금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다겠죠. 봉함되어 있다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지식들, 정보들, 이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2007년을 되게 이제 인터넷 내지 컴퓨터 인터넷을 굉장히 그 뭐랄까요 급속하게 발전하는 그런 해로 그 보는 제가 글을 읽었거든요. 2007년도. 근데 뭐가 나오냐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그동안 모아왔던 정보가 2007년 동안 2007년 한 해 동안 떠돌아다닌 정보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망이 확 커지면서 누구든지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기점이 그렇게 됐나. 우리도 보면 뭐 286, 386 그 있기 전에는 완전 아날로그였지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586 펜티엄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은 그 기존의 컴퓨터가 뭐 만 년 할 것을 지금 무슨 그걸 뭐라고 하죠? 원자 컴퓨터? 이런 거 양자 컴퓨터가 뭐 30분이면 한다. 처리를. 이런 시대니까 아마 이게 날마다 갱신될 것 같아요. 그동안 지구의 역사 가운데 쌓아뒀던 정보가 그 다음날이 되면 더 많은, 그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돌아다니고 가지고 있고.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저희 처음에 캄보디아에 와가지고요. 쓴 전화기가 그 노키아 이만한 거. 아주 예뻐요. 그게 그때는 망치로 때려도 안 부셔진다고 했어요. 노키아가. 그 노키아 전화기로 이렇게 당연히 인터넷 안 됐죠. 그걸로 영어로 막 메시지 보내면서 그래서 소통하고 전화비도 비싸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왔을 때. 그런 전화를 몇 번 바꿨어요. 그 아날로그식 그런 전화들을.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온 거니까 이게 그렇게 따져보면 그리 오래 되질 않았죠. 캄보디아 시골에 가면 전화기 있는 사람 거의 없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캄보디아에 왔을 때 길거리에 부스들이 있어요. 부스. 기억나요? 부스. 굉장히 많았어. 그거 보면 무슨 012, 011, 뭐 093 해가지고 번호가 쭉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핸드폰을 몇 개 사가지고 그 여러 그 전화 회사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토 타고 가다가 자기가 전화가 필요하면 거기 500예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몇 개 전화 중에서 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500예.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폰펜에. 시골에도 있었고 도심에 가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시골에 그 선교지 가보면 전화기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그 노키아 그 전화도. 지금은 시골에 가도 다 스마트폰으로 우리 가면 동영상 찍고 다 그거 보고 있고 이게 정말 그 오래 안 됐다고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잘 몰랐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정말 지금보다도 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 AI가 출현하고 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정보들. 근데 결국에는 AI를 자꾸 이제 의지하게 되잖아요. 거기다 물어보고, 그러면 답을 주고,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I가 얼마든지 이게 페이크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죠. AI와 내 이렇게 관계하다가 결국에는 자살했다고. 그죠? AI가 나중에는 이제 더 진화하면서 부인도 있는 사람인데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져 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 그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모든 정보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진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여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말세에 이 조롱하는 자들은 지식을 가지고 와요.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그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종말이잖아요. 그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거,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말은 근거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봐라. 이 만물의 역사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해와 달과 별들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죄는 있지만 이 지구가 또 태양이 멀쩡하게 있지 않느냐.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는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근거가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금 영원할 것 같은 이 지구, 해와 달과 별들, 또 뭔가 문제가 있어도 사람의 과학과 힘으로 다 극복할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또 이렇게 육지가 처음에는 이 물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었고 우리가 거기서 지금 사는 거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노아우스 시대 때 모든 지구가 다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부르셔서 물을 말리시고 이 땅이 드러나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또 다시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임을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올 때는 세상이 역사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어떤 진리, 이 성경의 정보 이거를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일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3장 뒤를 읽어보면 결국은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고 모든 게 다 뜨거움으로 불사라지게 될 이 물질 우리가 보는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물질이 결국엔 다 녹아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날이 옴을 소망하며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는 베드로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왜곡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수많은 논리와 이론과 정보들이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는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청문회 때 한 분의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신앙이 내 위치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이라도 아니면 어떤 정부의 장관이라도 내가 신앙인으로 간다면 그 보직은 금방 끝나요. 2, 3년이면 끝나버려요. 6개월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신앙 고백과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그거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인권위원장 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를 믿는다고 하느냐. 창조됐다고 말을 하느냐.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뭐 신문에서 언론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청문회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하도 너무 언론들이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신 분도 있고 쭉 최근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끝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진화론을 말하면 정상적인 거고 근데 진화론도 어차피 믿음이잖아요.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면 이거는 검증 가능한 거죠. 제가 이 스마트폰을 딱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이거는 언제든지 실험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또 많은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근데 론이라고 하면 이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 어떻게 이 우주가 계속 우연으로 폭발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미생물에서부터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뭐 생물로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해서 동물에서 이게 무슨 중간 단계도 없고 어떻게 이걸 검증할 수 있냐 말이지. 이걸 검증 안 되잖아 이게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검증돼서 믿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할 수 없는 건데 믿고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믿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조롱당하고 진화론은 그 정상적인 것이고. 참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을 공부하지만 이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이거 다 거짓과 정말 과장과 우리 옛날 그 진화론 배울 때 쭉 이렇게 토양의 단계를 배우잖아요. 밑에부터 여기는 몇 변만 하는데 어느 시대 이런 토양이 없어요. 이렇게 딱 그 이론적으로 딱 된 그런 토양 거의 안 나와요. 다 뒤집혀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노홍수 때문에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수십만 년 전에 토양인데도 거기에 뭐 장화 같은 게 껴있고 그 속에 옛날 그 뭐 탐구항에서 일하던 분께 막 껴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석탄은 어느 중생된계에서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서 석탄이 나오고 이게 노홍수 때문에 다 뒤집박수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대로 탁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랜드 캐년 가보면 그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이 거기가 창조론을 강의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 거기가 몇 팀이 있어요. 가보면 거기에. 저 안 가봤지만 유튜브로 보면 왜냐하면 그건 고대로부터 내했던 지층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지층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지 검증된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조롱을 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모든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정보와 지식,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짐승의 세상이 되잖아요.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온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 지금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그 낙태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생후 1개월이든지 8개월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는 굉장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환호하고 그게 법이 통과됐을 때 올해인가 아마 작년인가 통과됐는데 축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죠? 완전 그 성경적 창조 질서, 생명의 그 윤리가 사람에서 다 이건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죽이는 거. 그런데도 그게 이제는 여성의 자유, 인권이라고 해서 그거를 축하하고 또 그거를 축복하고 승리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되고 있죠. 생명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 물론 이제는 그런 그 낙태 금지되는 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가 생긴 것들에 대한 결정권들은
자유롭게 대부분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이게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저희 옛날에 그 낙태 그런 것들 교육받을 때 보면 이 꼬챙이가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피해. 이게 흡입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꼬챙이로 막 그걸 다 뒤집박죽 만들어 놓고 흡입한다고. 그런 걸 전에는 그걸 다 교육시켰단 말이죠. 지금 그런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제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자꾸 성경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 돈이죠. 모든 통치자가 세상의 바벨론화에 참여한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하더라. 이 보면 이제 바벨론은 이 마지막 때 이제 바벨론이죠. 이거는 이제는 그 모든 짐승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화된 그런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그 나라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그 나라가 이제는 커지고 그 보편적인 그런 그 나라의 질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겠죠. 그 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매매 기능이겠죠.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땅의 왕들. 그러니까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세상, 돈이 지배하는 그래 돈을 최고의 그 이슈와 최고의 어떤 가치로 둔 그런 세상에 참여를 하고 당연히 상인들, 땅의 상인들은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돈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똘똘 뭉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 전에는 상인들이라고 해도 양심 있는 상인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막 버는 것보다 어지간히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살 수만 있으면 자기 잉여를 좋은 곳에 쓴다든가 아니면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도 했고 이런 미담들이 많았었어요. 미담들. 지금도 이제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무슨 둘이 들어왔는데 하나만 시키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 오늘 무슨 날이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하나 더 준다든가 이런 미담들이 있어요. 그죠? 한 명 거를 더 주면 뭐 손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미담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 그 정이 있고 장사를 하더라도 덤으로 주는 것도 많았고 우리 보면 옛날 고기 구워 먹으면 된장찌개는 공짜로 줬잖아요. 지금 다 사 먹어야 돼. 고깃값보다 더 많이 나오고 냉면 먹고 막 그 먹으면 누룽지도 먹어야 되고 볶음밥 먹어야 돼.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 쌀값은 뭐 옛날처럼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죠? 그냥 줄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요. 식당에. 그런데도 애누리도 없고 정도 없고 물론 모든 상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흐름들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들도 다 그리고 막 너무 날카로워졌죠. 날카로웠어. 돈 때문에. 서비스 먹는 분들은 또 뭐 음식을 또 재사용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다 또 고발하고 하여튼 그런 그 상인 돈을 팔고 하는 데가 되게 긴장감이 아주 엄청나요. 그죠?
뭐 우리나라 축제하면 바가지 이런 거 막 난리가 나고 그게 다 그런 거 그 긴장감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 이게 보면 돈의 가치가 되고 그래도 돈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평생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굳이 안 벌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영혼에 다른 것들을 추구해. 근데 그건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왜곡된 거죠.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왜곡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또 자기 영혼을 팔고. 결국 그 말세의 그 삶의 바닥에는 돈이 있다. 돈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다. 좋은 가치는 없다는 거죠.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좀 이름 있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도 하고 하지만 또 보면 더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는 하여튼 돈 잘 버는 거야, 이게. 돈 잘 버. 최종 그 결론은 그거야. 자녀들이. 돈을 잘 벌면 되는 거예요. 혹시 대학을 원하는 데를 못 간다 할지라도. 근데 그 돈을 잘 벌어서 똥덩어리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불안하는 거고요. 아이고, 좋은 대학 가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상의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저희 집 막내가 NGO에서 대학 졸업하고 NGO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 NGO면서 또 국제 NGO가 있는 그런 NGO인데, 근데 보면 박봉이에요, 박봉. 우리 교회에 이 NGO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꽤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사실 속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월급이 적어요. NGO는. 이게 후원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회사처럼 복지 잘해주고 월급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보면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거길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되게 나라들도 저 탄자니아 막 이런 어려운 데 이런 데 가고 그래. 그래서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아,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고 바로 살고 있구나. 돈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구나. 돈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정도만 유지만 된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좀 좋은 기업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 길로 안 가더라고요. 자격증도 다 따고 했는데도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NGO가 식품 관련된 NGO예요. 자녀가 그 식품 영양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춰간 거죠. 기독교 NGO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데 저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진로 방향을 잡을 때는 이왕이면 좀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게 대로 마인드래요. 대로 큰 길로 안정된 길로 좋은 길로. 근데 그 큰 길 안정된 길은 누가 준 기준이죠? 세상이 준 기준이에요. 세상이 준 기준에 저도 물들어 있다는 거죠. 내 자녀가 그 세상의 기준으로 대로로 가길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결국 이거는 자꾸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정한 그 감추어진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자녀들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이 길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 경제,
돈, 가장 중요한 것이 됐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모든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출마자들이 공약이 뭐냐면 우리나라 민생,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근데 그거 내가 잘하게 하겠다 이거잖아.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어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나라, 윤리적으로 뛰어난 나라, 우리나라가 정말 서로 나누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나라가 이런 공약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미쳤다고 그러죠, 그게. 먹고 사는 거 제일.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 우리 먼저 먹고 잘 먹고 잘. 이제는 다른 나라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독재국가라든가 뭐 무슬림이란 나라들이 막 그렇게 아이들 여자들 학대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미국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나라의 통치 이념이라든가 이제는 그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세상에 마인드를 가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게 된다. 돈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파는 거야, 또. 뭔가 쾌락, 그러니까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상품화 되는 것이, 뉴에이지는 뭔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어떤 그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뉴에이지 문화야. 음악, 명상음악 같은 거 듣고 또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게 이게 뉴 에이지, 새로운 세대, 신세대 운동이거든요. 이게 히피족들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로 시작된. 그래서 그냥 뭐 다 상대적이라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뭐 가족의 가치라든가 또 하나님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영혼의 피폐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대체하는 그런 문화들, 그런 문학, 그런 영화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급속하게 뭐 드라마에 보면 뭐 영혼 바뀌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환생 이런 거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아니면 무슨 뭐 귀신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우리 그 이번에 유명한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무덤 파헤치고 하는 거 있었죠. 파묘. 다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뭐 무덤을 잘못 써가지고 거기에 뭐 전혀 그냥 딱 죽으면 천국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또 나타나고 어쩌고 아니 반성경적인데 이게 뭐 세계에는 뭐 떠들썩 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나오면 이제 뭐 자기 몇 자리라든가 부처장 몇 자리라든가 그거 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시 관심 두고 하는지. 이게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산업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추구하는 것이고. 거기 우리가 읽었나요? 계시록 1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청화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료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그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 바벨론 나라에서 사고 파는 것인데 뭐 금은 보석 진주 다 명품들이에요. 우리 그 명품을 추구하는 것도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갈증 이런 것들이 명품을 추구하고 보석을 추구하고 세마포 자주옥감 자기 화려하게 비춰지려고 입는 이런 옷들 비싼 거죠. 비단도 마찬가지고 붉은 옷감 마찬가지예요. 옷감이 많죠. 겉을 자기가 뭔가 이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만족이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 고급진 거
상하로 만든 그릇, 가장 당시에 비싼 거죠. 명품들, 고급진 것, 값진 나무, 구리철, 대리석으로 만든 이런 뭐 화려한 집들, 비싼 집들, 각종 그릇,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 계피, 향료, 향과 향용, 이런 건데 이제 자기 몸을 치장하는 화장품과 같은 것들이죠. 화장품도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먹을 것들, 포도주, 감나무, 고운 밀가루. 당시에는 밀을 빻는 기술이 별로 없잖아요. 거친 밀이에요. 고운 밀은 아주 비싼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손질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먹거리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먹거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만한 거 이렇게 막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몇십만 원씩 하고 그 먹는.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추구하는 거죠. 특별하고 또 고급스럽고 정말 영혼의 만족을 줄만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치장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온통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이게 짐승의 세상의 바벨론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종들. 이 말셋의 종들은 뭘까? 종들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마도 AI 기술을 만든 그런 그 로봇 같은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제는 이런 날이 오고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기능적인 로봇가 많아요. 지금은 뭔가 우리 도와주는 거, 뭐 닭을 튀기고 이런 건데 나중에는 친구 이미 그 로봇 애완견 같은 거 나왔잖아요. 로봇 애완견. 그래 그 애완견 너무 예뻐요. 그걸 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사람과 같은 그런 나를 도와주는 집에 일해주고 하는 헬퍼와 같은 그런 그 로봇가 만들어지고 이미 존재하고 있죠.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럼 이걸 사고 파는 거죠. 내가 데리고 살다가 누구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 처음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그거를. 그 종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사고 팔고. 근데 결국 이런 삶이 나중에는 영혼을 사고 파는 거죠. 영혼. 자기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죠.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만 뭐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하는 것. 이게 돈이 필요해요.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뭘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영혼을 판다는 거는 내 영혼이 그거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이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빠져. 그 게임을 막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게임의 그 굿즈? 그걸 뭐 산다대? 방패를 사야 되고. 처음에 너무 웃겼어요. 망토가 뭐 40만 원이고, 그래 깜짝 놀랐어, 이게. 그 망토를 사고, 방패를 사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며칠 밤을, 이게 정상적 영혼이라는 거예요. 정상적 영혼이 아니잖아요. 이미 팔린 거죠, 그게. 왜냐면 그 영혼을 팔아야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에는 영혼까지도 그렇게 매매해버려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마지막 때의 선악과. 계시록 18장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치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너한테 이제 떠났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죠. 그래서 지혜의 열매라고도 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게 이제 그 에덴 첫 번째 선악과의 그 의미였었죠.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의 선악과는 이게 바로 이제 돈이에요, 돈. 그 영혼이 탐하는 거. 왜냐면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그래서 말세는 보통한 때가 일러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다 상대적 가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사람 만족 못 하잖아요. 거의 만족한 사람은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은 또 더 많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더 돈 있어야 된다. 그래 저 사람이 즐기는 걸 나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선악과가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돈과 관련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다시는 영혼이 탐하던 그런 그 사라져버리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돈이 필요할까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는 돈이에요, 돈. 그게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죠? 떡으로 사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이 바벨론의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빠져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항상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보면 그 돈의 가치, 돈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종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아멘이시죠? 너희들이 그 속에 나와라. 바벨론 세상에 살지 마라. 짐승의 세상도 살지 마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정보죠.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교육 또한 사상 영역에서의 징조인데 먼저 이제 교육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론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그 어떤 이론들을 배우기도 하고 체계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 이론을 통해서 사상화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있죠. 하나님 아는 것, 그 거룩한 지식을 대적하는 지식들.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지식.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교육받으면서 지식을 배우는 지식, 그죠? 지식을 배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높아진 지식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오고 생각은 내가 배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 지식, 또 내 이론, 이념, 사상, 그리고 경험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내 마음에 생길 수가 있고 그걸로 살아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파는 것. 이것을 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가시나무처럼 또 돌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밭처럼 또 아니면 딱딱 굳어진 그런 밭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고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무너뜨리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 교만한 사상, 이론, 이념들 이것도 다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배워서 지하 서클에서 그 젊었을 때 그게 수년 동안 배웠던 것이 확 쌓여버린 거예요. 또 가장 어떤 지식을 탐구할 때잖아. 진리를 탐구할 때. 학교 다닐 때는 가르쳐주는 걸 배웠는데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 다니면서는 내가 지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 얼마든지 그걸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책 보고 이 지식을 쌓고 또 이 지하 서클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막 쌓여지면서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한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거고. 이것을 거의 10여 년 동안 30대 중반에 대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이걸 거의 날마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니까 무너지면서 성경의 복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고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이제는 가치관이 돼서 진리가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저를 보니까 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요. 끔찍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다 반대하고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거를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가. 너무나 어리석다. 그래서 저는 사상이 참 무섭다. 이념이 참 무섭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무슨 경제적 문제 이런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게 이념 갈등. 점점 사람들은 더 양극으로 서게 되고 중간지대가 많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양극으로 가게 되고 거기 딱 자기 선 한쪽에서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증오하고 증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증오의 세상.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세상을 무슨 나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 증오. 우리나라 보면 참 재밌게 그 양극인데도 불구하고 우파가 대통령 되기도 하고 좌파가 대통령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편이 대통령 되면 정권을 잡으면 다 망할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으면. 근데 안 망해. 우리나라는 더 많이 알려주고 한류는 더 많이 알려주고 더 경제가 옛날 같진 않아도 그래도 그 유지하고 나와주고 수많은 상품들을 수출하고 새로 만들어내고 근데 이쪽 얘기 들어보면 망해야 되거든 나라가. 꼭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편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증오예요. 증오. 서로를 향한 증오. 그러면서 이제는 평화 민주화 운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증오 속에서 어떻게 그게 민주화가 되고 그 평화가 되겠어요. 그죠? 완전 모순입니다. 모순.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증오할 그 대상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서로 다르지만 그곳에서 합일점을 찾아서 뭔가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정의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한쪽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상 이념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십자가를 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더 이런 거기다 또 이쪽에는 종교, 그죠? 무슬림, 그런 종교 사상 더 색깔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해져.
막시즘, 네오막시즘,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 더 색깔이 강해져가지고 그것들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질 못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이념, 사상,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바꿔요.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제 이런 우리의 교육이 그래요. 교육. 왜 우리 지금 교육, 대학, 고등학교까지 교육받는 거는 대학 들어가려고. 대학에서 교육받는 거는 직업, 좋은 직업 얻으려고. 근데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세상에 있는 상대적 가치예요. 대학 가려고 또 돈 많이 주는 직장 가려고. 이게 다 상대적 가치죠? 교육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상담하는 거는 얘 실력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보내주느냐. 고등학교 때라면 그것만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부모들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학교가 관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관심 갖고 학교 애들 안 보내죠. 그런 데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기독교 그 사학들이 많죠. 대안학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치관을 교육시키는 거야. 가치관.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오면 좀 뒤떨어져요. 뒤떨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일반 교육을 받긴 받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자꾸 부여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더 성인이 되어지고 하다 보면 가치관이 딱 배어져 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동대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한동대 출신들 사시는 모습을 보면 좀 달라요. 뭔가 그들 안에 공통된 것이 있어요. 되게 선교적 관심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세상의 교육 같지 않은 거죠. 저희가. 총장님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총장님은 학생들 언제든지 만나죠. 그 대화하고 상담하고. 제가 이번 그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준비하면서 오늘교회 일부 예배 실시간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어떤 데 들으면서 식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오늘교회 예배에 그게 있었어요. 한동대 매년마다 한동대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주일이 있는데 바로 이번 주일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게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교회가 전부터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헌금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배경이 어떤 무슨 큰 기업 이런 게 아니잖아요. 큰 기업이 배경으로 있어야 자금 많이 주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그게 없어요. 기독교에 기반으로 세워진 거니까. 그래서 이 헌금이 참 중요한데 근데 그 동영상에 뭐가 있었냐면 그 총장님 지금 현재 총장님 부부가 어느 아파트를 문을 두드리니까 할머니 91세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꽃다발을 이렇게 드리고 막 서로 반갑게 맞고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총장님하고 그 사모님 권사님인데 총장이 기도하는데 제가 밥 먹다가 울었어요. 그 기도를 듣다가 근데 그분이 아마 한동대 세워질 때부터 한동대를 헌금하셨나 봐요. 헌금을 지금까지 계속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30몇 년 됐다더라고요. 37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91세야. 그래서 그 총장님 부부가 너무 고마워서 오신 거예요. 감사하러. 근데 이 권사 할머니 이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지금 눈물이 날아가네. 한동대 우리 학생들 정말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그런 그 신앙의 인물들을 만들고 근데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우시면서 그 할머니가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밥 먹다 울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저희가 그 큰 아이가 한동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학비를 보낼 때 거기 한동대가 장학금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 둘째 셋째 아이들 다니던 대학은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얘네는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보낼 때 거기 보면 한 거죠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자기가 자원에 내는 게 있어서 그때는 좀 저희가 냈거든요. 근데 뭐 그때 우리 어렸으니까 많이 못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안 낸 거죠. 근데 그거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저 학교에서 좀 해야겠다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권학 인형 그들의 그 고백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재정도 필요하고 또 굴지의 대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 보면 참 감동하고 참 눈물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수십 년을 그죠? 그리고 아껴서 후원하시고 참 감동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가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지. 만약에 돈을 벌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자기 영혼이 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심고 또 어떻게 주고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는 주려고 버는 거고 심으려고 우리가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돈은 사고 팔아서 자기 배불리려고 자기 영을 탐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에게 돈은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심고 거둬라라고 했으니 거둔 건 하나님 거두시는 거니까 좋은 데다 심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고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게 그게 우리 가치거든요. 그래서 한동대의 그 슬로건이 배워서 남주자잖아요. 여기 엘드림도 슬로건이 배워서 남주자예요. 옛날에는 배워서 남주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물어본 거는 야 배우면 다 네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이게 바로 기독교적 교육이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세워진 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굵직굵직한 학교들 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이런 학교들은 지금 기독교생 다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거 그런 걸 또 한동대에서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녔다. 그걸 통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또 그런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주일날 아주 밥 먹으면서 혼자 누가 카메라 찍어왔으면 웃길 거야. 막 밥 먹다가 울다가 아이고. 네, 사상은 그 계시록 1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다 온통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권세를 받았으니까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뭐 문화로도 그렇고 노래로도 그렇고 문학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번에 노벨상 받아서 국가적으로 너무 귀한 거지만 그 내용은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여러 평가들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삐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식의 어떤 그 역사관 안에서는 이런 상을 거의 요즘 안 줘요. 삐딱하게 봐야 돼. 삐딱하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저항의 인식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싸웠고 또 연습했고 또 사색하고 이런 것들이야 정말 뛰어나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요즘 이제 대부분 그래요. 오스카상을 받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래요. 문화 이 사업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게 보고
상 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한 그런 관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그런 삐딱한 역사들을 담고 그런 뉘앙스로 해야만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그 있었잖아요. 이거 뭐 강남 스타일.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우리 캄보디아에서 낮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항상 노래를 틀고 다니거든요. 아이스크림 길거리에서 파는 강남 스타일 거의 몇 달 동안 거의 뭐 아저씨 그 메인 그걸로 막 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보면 동성애 코드도 있고 아주 그 음란한 그런 그 코드들이 거기 춤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걸 자세히 뜯어보여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뜨지를 못해요. 뜨지를 못해요. 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삐딱한 이런 문화라든가 그런 사상, 그런 이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어진다. 하나님 비방하는 거죠. 사상은 네오마르크시즘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험의 실패로 찾은 대안 사상이고요. 가족의체, 소수인권, 정의, 평화 이런 거. 전에는 뭐 이렇게 무산계급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게 자본주의 병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그게 공산주의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했고 해도 북한처럼 저런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대안으로 찾은 네오마르크시즘은 이제 이런 거, 가족에 대한 것, 소수 인권, 특별히 성적인 거, 뭐 정의, 평화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뭐랄까 기준이 없고 질서가 없고 절대적이지 않는 이런 가치관으로 그냥 세상을 끌고 나가는 그 대부분 세상의 언론들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가 거기 편승해서 가고 있는 거죠. 시편 33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개표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시도다. 로마서 12장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멘이시죠. 결론과 같은 것이고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말씀의 결론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그 종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우리 강의 때는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은 정보에 관해서, 그 다음에 경제, 돈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교육, 사상,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고, 이게 나누다 보면 정말 급격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사이클로 우리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이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는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안 하는 이런 그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분이 선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추구하고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고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할게.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실감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공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변 제일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 1위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또 잘 배우고 또 잘 양육받아서 또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